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들이켜 바다에 미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길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온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는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 귀를 어디에 두고 눈을 어디에 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 되심을 알도록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도록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가야 될 백성을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천국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의 삶을 오늘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체의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사단이 막아서 그런지 깜깜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바라봐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어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천국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현실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했습니까?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거, 그들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출애굽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깨달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조그마한 영향, 조그마한 일들만 만나기만 하면 그저 사람을 찾거나 그 줄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반응은 모세와 같은 반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가 앞서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는 믿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략을 결혼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니까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너무 못났거든.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하고 살다가 아니날 다를까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신명을 냈어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너무 아내를 구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 마음 한가운데 아니 이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 아내를 더 많이 구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구박하고 아니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내가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구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안구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안구 하나를 기증을 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의 한쪽 눈이 없더라는 거지. 그 아내를 붙잡고 이 남편은 하염시 울고 회개하며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한짝 준 것 가지고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